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내 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해 주회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목사님의 기도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 고3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에 보았었던 일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변화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 그런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지난주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그 서사의 흐름대로, 이야기의 흐름대로 시리즈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전체의 흐름도 이해하게 되고요. 또 복음의 일들, 또 십자가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 지난주 보았었던 장면의 바로 뒷이야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보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청소년부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바로 한 귀로 흘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공동체 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실천하고 적용해야지 열매 맺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바로 이 자세, 바로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청소년부 예배 마칠 때쯤에 이 박모자매, 우리 청소년부에 박모남매가 있죠. 박모남매의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장면이 마가복음 말고도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청소년부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 복음서 안에 같은 장면, 같은 사건을 복음서의 기자들의 시각으로 각각 기록한 것,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박남매의 그 누나 이 친구에게 알려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힘쓰는 것, 이것은 곧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좀 뜸하는데 우리 형제 대표, 이 자매 대표 친구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부에.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이 성경 보다가 또 혼자 말씀 연구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도 연락이 오고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 토요일에 제자훈련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자 하고 그 주제로 제자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늦은 밤에 연락 오는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 까톡 소리에 잠을 깨고선 왜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마쳤으니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틱톡인가 하는 거 보고 또 유튜브 보고 하면서 말씀 다 까먹어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 아프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인 간에도 이러면 애정 없다고 헤어지듯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번 주로 이제 수도권 2.5 단계 시작해서 이제 3주간 지속된다고 하고 적어도 우리 이제 3주간은 모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제가 참 도전되는 곳이 있어서 하나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보면 우리 수원성도교회 청년부를 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꾸준히 줌으로 만나서 임원 모임 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또 이 청년부는 주일 예배를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한 시간에 청년부 예배자들 전체가 접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또 제자훈련반도 청소년부랑 상황이 똑같죠. 그런데 청년부 제자훈련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임원들과 우리 찬양팀 또 제자훈련반 친구들에게 늘 도전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뜨거워지면 우리 청년 선배들, 언니 오빠들, 우리 형 누나들 뜨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 뜨거워지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청년부의 저력을 보고 있어요. 우리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두 상황을 탓하지 말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다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찬양팀도, 특히 제자반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도 다시 힘들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임원 모임, 또 찬양팀 모임, 온라인에서 꾸준히 잘 모이면서 예배 준비하고 공동체 세워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격려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반 온라인 모임 다시 시작합니다. 기존 제자반 친구들도 그 첫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열정으로 임해 주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반은 어떤 특별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 작년 선생님들도, 작년부 우리 어른들도 다들 제자훈련 받고 우리 사역훈련 받고 그렇게 참 일꾼으로 성장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훈련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수료해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다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참석토록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자원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6학년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1학년으로 올라오는 우리 막내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제자훈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여기서 오늘의 긴급 질문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질문 나갑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거 누구를 뜻하나요? 지난주에 3명의 친구가 답을 맞추고 베라 싱글콘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죠?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단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것도 의미할 것이고요. 또 바로 위에 이 12절 말씀을 보면 함부로 대우했다, 이것과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즉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함부로 대우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즉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비창한 죽음, 그렇게 함부로 대우를 받게 되실 것, 그런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문학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앞뒤를 다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뒤를 이어서 보아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말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시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은 딱 32절의 모습이에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물으려 하지 않았고요. 그저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로 갑자기 그들이 원치 않는 그날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제자도 단 한 명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3년여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다 함께한 제자들이 결국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주변에서 늘 함께 했었던 여성들이에요. 그 중에서 한 귀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한 자매가 있어요. 예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마리아고요. 그 한 명의 이름은 마르다이죠. 먼저 마리아를 얘기를 하면 마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마리아가 6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에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허투루 들었었고요. 피하려고만 했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부어드린 것이죠. 마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늦게 오신 예수님과 했던 그 대화를 통해서 참 귀한 그 믿음의 고백을 2번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믿음이요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2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렇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장례 예배 때 거의 늘 기도 때마다 설교 때마다 하는 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정말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대로 오라비인 나사로는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요, 곧 있어질, 며칠 뒤에 곧 있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전에 읽었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은 우리 권다현 선생님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다현 선생님의 귀한 특송 함께 나누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들으며 우리 함께 헌금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혹은 안수 기도를 원해서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꾸짖은 거죠. 14절 보니까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다라고 하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죠. 제 7살짜리 아들을 보면요, 참 순수합니다. 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가르치고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죠. 저희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그 제목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견의 모든 문제는 보호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고 이 문제견이 문제가 있으면 개가 아니라 보호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프로그램인데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자라는구나. 그렇게 좋은 교육과 양육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나누었었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음 얻고 그래야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회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눴었던 이 두 여성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그랬고 아이들과 이 여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바랐습니다. 높은 자리, 부와 명예를 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의심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성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요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어른들의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이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 베다니에 살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했나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하거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모습 이들에게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받거나 보상받길 원하는 모습 이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다른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자체만을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친구 같은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였고요.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이 세 남매가 사는 이 지역인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했었던 여러 이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중에 누구와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지금의 내 모습이 그냥 이대로가 좋고 변화는 싫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이 그냥 나만이 중요한 사람,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그런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던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길 원했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걸러내고 그렇게 관심 없이 회피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셨던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그 예수님을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 라트레이아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물질통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과 같이 또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읽고 들을 때 기대 없이 듣거나 계산하고 판단하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갈망하면서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었던 그 찬양의 고백들,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계속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그 찬양의 묵상들과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주셨던 그 은혜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처음 겪는 그 이질적인 연말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때의 주의 백성들 늘 시대와 세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바른 길, 옳은 길, 거룩한 사명자의 길 다 걸어내는 우리 청소년부 라트레이아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 마음의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들, 직장과 학업의 문제들, 또 진학의 문제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그 마음의 상황들에 주님 손대어 주시사 평안 주시고 회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교통, 위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라트레이아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